귀한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번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11장보다는 9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는 것이 조금 더 좋은데, 우리가 이제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조금 있다가 중간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보고,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11장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어떤 과정을 보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45절에 그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보고 일러 바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의 준말인데,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 혈통적 유태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기득권자들, 그들만의 기관이고 그들만의 모임이고 그들만의 세력이 공회예요. 어쨌든 그 공회를 소집을 하죠. 근데 소집을 하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소집을 했느냐? 소집을 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표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써보면 표적을 행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민족과 우리 땅에 아주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이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게 의제예요. 여러분,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어떤 뭐 단단함, 그들만의 결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논의하면서 우리를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뭘 논의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도 살고 우리 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들의 그 이야기가 맞는가?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갈 건데,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죽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오늘부터 그래? 그러면 예수를 죽이지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요 자리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덜컥 예수를 잡아다가 혼내면 그야말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폭도가 되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자. 어떻게 할까? 53절에 보면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아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계획에 맞는 논리를 세우고 그 논리에 따른 절차를 잘 갖추어서 그 일을 실행하자. 그러면 그들이 세운 논리는 뭘까? 하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이어야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절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절차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유태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건 맞지만 사법적 행정 절차를 진행할 권리는 그들에게 없으니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만한 어떤 세력, 그건 결국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절차에 맞는 그런 논리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들이 세운 논리는 이제 로마 법에 합당한 로마인들을 빌라도를 설득할 만한 절차를 갖추자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세운 논리,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렇게 혼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서 그 문제점을 들춰내고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지켜보고 있는 찰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 눈에 그래 네가 바로 그게 문제지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게 9장과 10장에 있어요.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날때부터 소경이 된, 즉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들이 배워왔고 그들이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뭔가 죄를 짓고 정죄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그런 어떻게 보면 관습, 율법적 판단과 정죄 그것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즉슨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설명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10장 30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옳거니 10장 33절에 보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야. 즉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일, 좋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즉 신성모독이 문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이니 참 좋다. 참 좋은데 근데 그가 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뭐랄까 덮어올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빌라도는 오히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잘 조언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좀 어떻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선한 건 선한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사실인즉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틈을 노리고 있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걸려들자 신성모독이라는 틀을 예수님께 씌워놓은 거죠. 어쨌든 그런 논리 하나. 또 하나의 논리는 이제 로마 제국을 설득시키는 논리, 빌라도를 설득시키는 논리죠.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를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반문하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협박을 해요. 가이사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시저이거든요. 굳이 우리 문화에서 바꿔 얘기하면 폐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폐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죠. 빌라도는 총독이고요. 당시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직권으로 직접 파송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움직이는 것은 곧 황제가 움직이는 것이고 총독이 결정하는 것이 황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역의 총독들이 파견됐지만 총독들 입장에서
이 팔레스타인 유태인들에게 파견되는 것은 좌천당한 느낌이에요. 가장 다루기가 힘든 자들이거든요.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정말 잘 이 임기를 마치고 성과를 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 중앙정부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빌라도에게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즉 예수는 아주 위험 인물이고 신성 모독을 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날 거고, 그래서 폭도가 일어나면 당신 경력에 흠집이 생기고, 그래서 당신이 로마 정부에 들어가기가, 중앙정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고, 또한 우리도 펼쳐놓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직접 황제에게 투서를 보내겠습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0장에 복음서에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금에 관한 논쟁을 하시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트집 잡아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공회원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공회원들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반국가 세력의 주범으로 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19장 15절에 가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직전에 아무리 그래도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중요한 그런 결정적 죄를 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도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더 외장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돼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원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비록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혈통적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이 이미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대신 데리고 가서 그들의 죄를 속지 않은 속죄제를 주관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권위 있는 자들 중에서도 권위 있는,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는 것처럼 사무엘상 8장 같은 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한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 즉 영적으로 그 정도로 최고봉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왕은 누구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없다라고 해서 다른 왕에게 절하면 안 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스스로가 가이사 외에는, 즉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지금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 신성모독이라는 틀에서 예수를 밖으로 꺼내려고 하니까 신성모독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성모독을 범하면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유를 대기를 우리 땅과 우리의 민족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내는 다른 데에 있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에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자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익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내버려 두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당시 누구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에게 당신들이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감히 출교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진짜 진리야라고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예수 때문에 그들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들이 이미 붙들고 있는 자기들의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47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다 그랬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영어로 옮기면 뭐 영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 쓰는 단어니까.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사인은 뭐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뭔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즉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아놓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그게 표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해서 알고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뭐 어쩌다 한 번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봐서 알고 있고 알고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익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밀려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가? 사실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두 사람을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하면은 유대인들 선생 중에서 선생이라 꽤 높은 사람이고 그가 틀림없이 공회원일 것은 자명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잡으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7장 5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바꿔 얘기하면 야, 표적을 봐봐. 이 표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봐봐. 하나님의 뜻을 보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 이미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군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공회원이었어요. 즉 공회원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저 무슨 공회원들과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소위 하층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그들만의 그런 무리 안에서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펴봤어야죠. 맞아, 혹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점검해 봤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거든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교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심지어는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 내게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징하시나 살펴야 되는데, 이미 나의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문제가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옳은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틀리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라고 하는 그 주어가 앞서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을 잠깐 좀 벗어나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뭐 대학원 가서 막 박사 과정도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막 교수님하고 뭐 이런 분들, 잘못 얘기하면은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들을 이제 부정적인 예로 하나 끄집어 오면 여러분,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가고 막 그러면 그들이 그 박사과정에서 뭐 하나, 물론 각자의 전공 분야를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전공 분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훈련이 있어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몸에 배는 그게 뭐냐면 먼저 논리를 세워요. 자기 생각에서 시작되는 논리. 그 뭔가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식에서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출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논리를 이제 전개해 나가려면 자기의 생각을 옳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요. 공부하면서 그동안 습득했던, 또 공부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그래서 그 논리를 더욱더 보강을 시켜요. 탄탄하게. 근데 논리를 쭉 전개하다 보면 논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논리를 수정해요. 수정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논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완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서 논문을 제출해요. 그러면 논문이 제출되면 그 논문을 딱 이제 제출했으니까 끝나냐? 그게 아니고 논문을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읽으면서 옳은데, 그래 맞아, 좋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문제고 이건 문제고 이거 잘못 봤네, 이거 틀렸는데 라고 반문해요. 그러면 반문을 받을 때, 반대되는 질문을 받을 때 내가 틀렸네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그 논문을 철회하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 반문하는 것을 다시 반문해요. 이걸 이제 영어 단어로 거창하게 얘기하면 디베이트, 논쟁한다, 토론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주고받으면서 아니야, 내가 이것이 옳아, 네가 틀린 거야,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카데믹한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박사가 되면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한 말에 아니야 라고 하면 즉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반대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공부해서 박사님 되신 분들을 다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그걸 그 현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 훈련의 현장에서 계속 하다가 밀려나서 박사학위 못 받는 거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박사학위 받는 거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얘기하면 아니라고 또 반박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카데믹한 현장만, 즉 학문적인 현장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즘 이 시대 말입니다. 특별히 정치를 이야기하는 현장에서는 뭐 너무나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수십 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무슨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은 은혜가 돼요? 짜증나요? 왜 짜증날까요? 왜요? 그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얘기할 때, 뭐 여당 편에 있는 사람은 야당 쪽에서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짜증나고, 야당 쪽에 있는 사람은 여당 쪽에서 하는 얘기 들으면 짜증나고, 그거 바꿔 얘기하면 여당 쪽에 있는 사람은 여당이 무조건 옳아, 그리고 여당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만 보고 그것만 들어. 반대로 야당 쪽은 어때요? 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 뉴스만 봐요. 그러니 상대방이 계속해서 싫어. 그러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은혜가 남아요? 마음에 감동이 남아요? 뭐가 남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짜증만 남잖아요. 다툼과 분쟁과 상처뿐이라는 거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죄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옳음,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는 어떤 은혜, 감동, 기쁨, 사랑, 평화, 나눔, 섬김,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회원들이 이야기할 때 왜 자기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는 거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 거 맞아? 우리가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예수에게 씌우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 사실은 자기들도 이미 신성모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 없다라고 말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틀렸을 수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의 의로움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수없이 질문합니다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되게 죄인 치고 뻣뻣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죄인이래. 근데 죄인이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쟤네들이 문제라고, 이건 죄라고 막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요. 나의 죄는 보지 못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그 어떤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봅니까? 존경하는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솔직하게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무시합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왜 못돼 먹은 건데요? 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무시하냐는 거죠. 왜?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니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큰 소리만 친단 말이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돼요. 그러면 그 어른들은 똑같아요. 아니,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죠.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아니, 바뀌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늘 항상 자기들만 옳대. 말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인이 전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세상에 다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듣고 있는 하나님 환장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 우리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과연 무엇일까?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또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은 또는 성경은,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또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꼭 앞서야 된다고 한다면 그 경우는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또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두 경우에는 없어야 돼요. 그 두 경우엔 모든 경우는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다툼과 분쟁과 상처와 짜증과 화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평온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거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잘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가가 아니라 주님이, 성경이 주어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고자 엎드려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나약한 믿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